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수 666이라는 짐승의 수 설교 제목입니다. 많이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을 이렇게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의 면역력을 잘 키우면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의 수가 이렇게 이제 이마에나 오른손에 들어갈 때도 지금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믿음의 면역력을 잘 키우신다면 앞으로 이것이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어렵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희망을 말합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누구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희망을 자꾸 말해. 희망을 안 된다 아니라 안 되는 속에서 되는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민감하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 판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지금 헌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헌법 위에서 정부가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헌법보다 현재 주어진 이 여건을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정부에게 강력한 힘을 주어서 이렇게 전시와 같은 때, 지금 코로나도 전시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에 정부에게서 가장 강력한 힘을 주어서 헌법에 없는 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전체주의로 갈 확률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이 억압을 통해서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솔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일이 다가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지는 첫 번째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도생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에는 이쪽에 서로 손잡고 저쪽에 손잡고 서로 협력해서 이거 만들어주라 저거 만들어주라 이렇게 되는 시대였는데 코로나를 딱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서로 오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준비해 나가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업을 뛰거나 이 제품을 만들거나 또 이제 원료를 준비해서 중간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다 한 곳에서 만들 수 있는 이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작과 불과하니까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질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식의 장기 불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돈을 더 안 씁니다. 돈이 안 도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성장으로
갈 확률이 저물가 저성장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 영합주의가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인기 영합주의라는 것은 대중의 인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경향, 정치적인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치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시대에 그 순간에 대중들이 원하는 그 어떤 인기를, 대중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내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 세계 다 그래요. 지금은 나라가 잘 살고 안 살고 나중 문제고, 긴급하게 지금 급하니까 긴급 재난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100만 원씩 뭐 한 가정에 전체적으로 푸는 이제 그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 중국에서 모든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로 이렇게 뻗어가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크게 경험한 거예요. 중국이 올수도를 하니까 모든 세계가 다 올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위상이 조금 더 줄어질 확률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국 내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거나 중국 말고 다른 나라를 아마 찾는 경우들이 아마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가 조금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온라인이 많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다른 건 안 된다 그러는데, 배달업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이게 이 배달업들은 다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수하는 문화, 가까이 하는 문화가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흔적을 남기고 나니까 어딘가 모르게 상대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약간 두고 인사하는 법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기 실업인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장기 쉬는 날을 많이 겪게 될 텐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계속 뭐 해왔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부분에서 개인과 개인 관계, 서로 간에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길 것이고, 개인주의가 많이 발전될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자, 이런 여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텐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느냐. 이번에 이제 마스크를 살 때 여러분이 뭐 뉴스를 들어서 잘 알겠지만, 송도에서는 새벽 1시에부터 나와가지고 줄을 서서 그 이튿날 아침에 9시에 문 열어가지고 마스크를 살 정도가 됐으니, 마스크 대란 뭐 얼마나 뭐 지금이야 조금 줄 서거나 되면 되지만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살 때 아무나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16 그리고 뭐 37, 28 이상한 숫자가 이제 드러나게 됐고, 자기 생년월 끝번호가 몇 번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뭔가를 매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맛을 본 거예요. 잠깐.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면 666 숫자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깊이 이제 개입을 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코드라고 해요. 바코드. 한국은 880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모든 제품은 880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어디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 모든 내용이 저 바코드 숫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제의 수단도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빠졌습니다. 666 숫자는 눈에 안 보여요.
저 그림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맨 양옆에 줄무늬가 2개 쭉 꺼 있는 거기에 66이 들어있고 한 가운데 있는 게 6이에요. 이게 이제 컴퓨터상에 전산에서 연산을 할 때 666을 집어넣어야만이 정확하게 답이 나온대요. 777을 넘어봤더니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666이 들어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 666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666이죠. 자, 지금 바코드는 모든 수출할 때, 수입할 때, 모든 물건을 사올 때, 나갈 때,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게 잔고의 어떤 측정이나 모든 것들이 이 바코드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수단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시장에 가면 물건을 가져 삑삑 소리 나가 찍는 거 있잖아요. 예? 컴퓨터에서 쭉쭉 찍는 거 있잖아요. 저거 찍는 거 저거 찍으면 다 이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의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숫자와 성경은 어떻게 매칭을 하고 있는가? 다 같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 제품들에게 이미 666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오래됐어요. 88년도부터가 나와 있는데 오래됐는데 이제 성경은 이 666 숫자와 어떤 매칭을 하고 있느냐면 매매의 수단으로 썼다고 하는 매매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 수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코드가 현재 나와 있는 바코드가 매매의 수단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매매의 수단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666의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이 수를 가진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이 수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매매를.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 올 때 다 열 재고 왔죠? 열 안 재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손도 소독하고, 마스크도 하고, 출입할 때는 다 마스크하고 안 하면 못 오게 하니까. 자, 이건 통제. 어떤 가게든지 표를 요구할 때 그 표를 내놓으면 물건을 사갈 수 있지만 표를 내놓지 않으면 숫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한번 약간 좀 맛을 본 거예요. 이게 자기 생년월일하고 안 맞으면 마스크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666의 수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다만 이것이 우리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아직 새겨지지 않았다. 이거 하나의 차이지. 현재 666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숫자 없이 못해요. 지금 모든 도매업, 소매업, 모든 업종은 이 바코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수출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수입은요? 못하게 돼 있어요. 모든 통제가 바코드를 통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 666의 문제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 연결되어 있고 매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먹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먹을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배가 고파요? 저도 지금 이 몸을 조금 이렇게 독소를 제거한다고 며칠 이게 밥을 안 먹고 하다 보니까 힘이 좀 없거든. 제가 힘이 없는데 그런데 한 열흘만 굶으면요 별 생각이 다 날 것 같아. 별 생각이. 그런데 매장에 가가지고 666 숫자 받으면 내가 너한테 물건 줄게. 한 열흘 굶고 가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고픔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666 숫자가 우리의 머리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렇게 새겨지고 이것이 없으면
상점에 가서 물건을 못 산다? 그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훈련 잘 할 수 있는, 잘 깨달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면역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나는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전혀 우리가 없었으면 더 감사하지만 어차피 있는 이 코로나 문제, 이걸 통해서 앞으로 666 숫자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래서 이 666 짐승의 수 666은 역할을 뭘 하느냐면 하나의 문제 하나, 딱 하나 문제, 매매입니다. 매매. 사고팔고 문제예요. 장사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이제 이런 문제가 덜 드러났어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들어나서 자국을 중심해서 또 백인 중심으로 위주로 미국 위주로 그러면서 중국하고 계속해서 경제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것이 매매 문제가 드러나게 했어요. 드러나게. 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념 문제, 사상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좀 대두가 했다면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매 문제가 턱 올라온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어떤 것보다 지금 이것저것 다 괜찮고 먹고 살면 돼. 부자로 살면 돼. 매매 문제가 막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 이번에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다 지금 기피 현상이 있고, 이런 집안에서 방콕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마스크는 또 사야 되잖아. 마스크 사러 가가지고 걸릴 확률이 또 있을까 걱정되더라니까. 마스크 사러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해보면 금식을 하는 그날부터 배가 고프잖아요. 아직 한 끼도 안 굶었는데 오늘부터 금식하지 그러면 그날 바로 배가 고파. 막 어제 마음 먹어도 막 벌써 마음이 배가 고픈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죠.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된다. 너 급하지 않냐? 돌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먹는 거 편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육이 먹는 떡이 있는가 하면 영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666이라는 이 숫자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육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육의 양식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육의 양식도 사람이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육의 양식만 먹어서 안 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말은 우리에게 육이 있지만 육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다 놔도 우리는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돈을 수백을 갖다 놔도 우리 마음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고 병든 문제가 다가오는데 수억만 가지고 있다고 만족이 되느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육으로 먹는 밥도 있어야 되지만 영이 먹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와서 지금 매매를 못하게 할 때 영의 양식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육의 양식을 가로막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그런데 그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아가지고 상점에 가서 물건 사려고. 예? 여러분 북한에는 지금 김정은이라는 분이 지도자가 어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뉴스가 막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양에는요 백화점에 물건들이 다 동이 났대요. 다. 우리나라에도요 어느 한순간에 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지각 변동이 한번 일어나면 이 가게마다 전부 다 지금 물건들이 다 비일 수가 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있는 모든 양식은 육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는 영의 양식을 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양식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이 육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70년, 80년 이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영의 양식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콕 갇혀서 방콕하면서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도 듣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성경도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실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이 쪄 있으면 앞으로 666이라는 숫자가 다가와도 이길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영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너무 이렇게 영이 살이 찌지 않아가지고 힘이 없으면 그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굶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육의 양식을 위해서구나. 결국은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육의 양식을 위해서 받는 건데 그 반대로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이마에나 오른손에 66의 숫자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받으면. 죄송합니다는 그동안에 수십 년 교회 다녔을지라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무슨 기도를 많이 하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이마에 인을 치는 거, 인을. 666 사탄의 수, 심성의 수, 오른손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는. 그래서 2666 숫자가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바코드를 통해서 우유팩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모든 제품마다 바코드가 다 새겨져 있는데 다만 인간의 몸에는 아직 새긴 분도 혹 있지만 그에 다 안 새겼죠. 여러분에게는 저에게. 그러면 앞으로 그런 날이 오면 육신의 양식은 못 먹고 배가 꼬로로 이제 배가 고파 이제 참 어떻게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에 뭘로 여러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뭘로 그 666을 거부하고 내가 못 먹어도 그걸 거부하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이기겠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건 뭘로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연습이에요. 연습도 아니에요. 아주 시시한 훈련이에요. 시시한 훈련. 민방위 훈련이 있고 예비군 훈련이 있고 동원 훈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조 기본 훈련이 있는데 이 민방위 훈련보다 못하는 코로나 훈련이에요. 코로나 훈련. 영적 세계에 들어와 보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막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앞으로 666이라는 숫자가 이마에 다 받고 오른손에 다 받고 나갈 때 여러분 뭘로 그걸 이길 거예요? 뭘로? 믿음입니다. 믿음.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는 믿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 믿음 없이는 절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약간 그것을 맛을 지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2단계로 또 하나님 훈련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석 달, 넉 달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가면 또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야 되니까 끝까지 견디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방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어디까지 하는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이겨야 된다. 이것을 견뎌야 된다. 이것을 절대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목적이 설정이 돼 있고 그 목적에 대하여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미래가 뭐냐는 미래가. 그 미래가 여러분 이 세상이 넘어지게 돼요. 그 미래의 목표가 돈이 되면 뻥뻥 떨어집니다. 그 미래는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천국이 안 되면 여러분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요. 아유 교회 나갔더니 뭐 돈 좀 많이 벌 줄 알았더니 돈도 못 벌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유 난 모르겠네. 교회 안 갈 거야.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의 이 일을 견디고 또 견디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죠. 그 구원은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구원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에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요, 누구나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감당을 하는 사람, 고통을 감내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미래가 천국이지 설렁설렁 살고 천국은 얻어먹으려고, 천국은 어디 따먹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얄팡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먹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거리거나 약간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너 괜찮아, 너도 괜찮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간다면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 안 하죠. 왜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이 땅에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천국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붙들고 늘어지는 자. 옛날에 질기고 또 질기단 사람을 보고 뭐와 같다고 그랬죠? 고래심줄, 나이롱줄. 질기고 얼마나 질긴지 끊어지질 않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짐승의 수 666이라는 숫자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다르게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 코로나로 여러분 마음이 좀 상하고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내게 주어진 중요한 이런 연습이고 훈련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불평할 필요 없어요. 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 누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음을 건실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짐승의 수 660수가 와도 나는 거절한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겼듯이 여러분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승리합시다. 손 좀 내고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좀 비틀비틀하지 말고, 돈 몇 푼 때문에 비틀거리지 말고, 세상에 조금 유익 때문에 비틀거리지 말고, 영원한 하늘날 황금 보석으로 12 진주문에다가 유리바다에다가 12달 내 가일이 맺는 그 수정 유리바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람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 할렐루야. 당신은 뭐죠? 잘 모르겠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당신 소중한 사람.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 여기 담대하라는 것은 다르세오라는 건데, 용기를 가지다, 좋은 용기를 가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용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평소에 있는 힘 플러스 알파의 힘이 나와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능력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무엇을 해도 용기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뭘 못해? 할 수 있지.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귀신이 있고, 무당이 있고, 천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확실한데 용기 가집시다. 할렐루야. 용기 가져야 돼. 결국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거지, 환난이 믿음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거지, 시험이 믿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 세상은요,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해도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산다 해도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은혜고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666 숫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박히지 아니하도록 하려면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카드, 저에게도 카드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것도 이게 칩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정보와 본인의 정보를 다 연결해 놓고, 이게 이제 은행하고 본인하고 다 연결해서 제품을 사고 파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이 크레디트 카드가 이마에나 오른손에 딱 이렇게 새겨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마에 새겨지거나 오른손에 새겨지면 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 좀 편리할까, 안 편리할까요? 에? 기분 나빠요? 이마에나 표시 안 나게 딱 해놓은 거야. 오른손에. 굉장히 필요하겠지, 필요하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1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는 무슨 표죠? 666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숫자가 사람의 몸에 특별히 요긴한데, 컴퓨터를 지나갈 때 요긴한데,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러면 계산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것도 매매와 연관이 됐잖아요. 매매하고. 그래서 이것이 분실 우려가 없고 편리한 것은 장점이 있지만, 이거 받으면 끝입니다. 끝. 이거 여러분 새겨지면 여러분 인생은 끝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이제 여러분은 천국 갈 수가 없어. 하늘나라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느냐?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줘야 돼요. 이걸 견딜 수 있는 믿음. 지금 이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들 뭐합니까? 여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가 이제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많이 이제 주도를 하는 가운데 미국 위주로 또 갈 확률이 많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통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냥 눈 감고 봐야 될까요? 눈여겨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통제가 시작이 되면 숫자가 이제 나눠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범박동에 살아야 될까요? 네? 그때는 저 덕유산 지리산 가야 돼.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자립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믿으려면. 여기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서.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이 육적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 떡만을 위한 이런 삶, 떡만을 위한 삶.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시험도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정욕도, 모든 가정 파탄도, 모든 신앙의 파괴자도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유혹해가지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법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합니까? 영의 생각이 강합니까? 빨리 영의 생각이 강하다고 대답해야지. 영의 생각이 많아요? 육의 생각이 많아요?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죠. 여러분 안에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저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갈 거냐, 영의 생각을 할 거냐, 끊임없이 여러분은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일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누구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 이제 갈등 안 한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나보고 더 육신을 가지고 나를 갈등하게 하지 마라. 나는 끝났다. 결정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쉬운 이야기인 같지만 전쟁입니다. 전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매일같이 전쟁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컴퓨터 앞에서 전쟁하게 되고요. 누워 자면서 전쟁하게 되고요. 전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이 얼마나 누릴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무 가혹할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좀 힘 좀 내봐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여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과 벗을 삼을 수가 없어요. 너무 꼬리타분하고 너무 보수적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세상도 누리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도 벗으로 삼고 싶고, 여러분 자기 기만하지 마세요. 자기 기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벗대고자 하는 이것이 앞으로 666 숫자를 받게 하는 아주 나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차단을 해야 돼요.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때로는 갖고 싶은 것도, 때로는 놀고 싶은 것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절제를 해야 돼. 절제. 하고 싶은 말도 좀 절제하고 생각도 좀 절제하고, 할렐루야, 사고 싶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666이라는 이 숫자를 주관하는 자는 누가 되느냐?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낸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13절도 한번 읽어봐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 이들이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14절도 한번 읽어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666을 주관하는 맨 위에 우두머리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단이 짐승을 세워서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난 큰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미혹당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코로나보다, 경제적인 위기보다 이런 때에 가장 좋은 기회는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666이라는 숫자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는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666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것 또한 우리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그 사기꾼 목사를 만나고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 가운데 굉장히 갈등과 기도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이제 산 속에 갇히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666의 숫자를 받은 절반, 666을 안 받은 절반.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를 받은 절반의 숫자는 저와 함께 이 철조망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일본 그 순사처럼 긴 장화를 신고 그리고 이제 긴 칼을 차고 꿈에 저벅저벅 다가와서 저를 총을 겨누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목사를 내보내라고. 당신들 오목사를 안 내보내면 당신들 다 폭격받아서 다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666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꿈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66 숫자 여기에다가 딱 달았어요. 그 꿈속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하기로 했는데 왜 왼손에 다 이 숫자를 받지?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꿈속에서 그 666이라는 숫자. 근데 이제 제가 갇히고 있는 그 산속에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절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산속에서 쫙 꿈이 참 희한한 건 꿈은 쉽잖아요. 그 산속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나오니까 사거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 사거리가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사거리에 딱 내가 밀려나왔더라고. 사거리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한 부분에는 우리 시대에 올 확률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시대에 온다는 인지하에서 준비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우리 시대는 안 올 거야 그래가 준비 안 한 사람은 아마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각할 텐데 이럴 때도 항상 우리는 뭘 말해야 된다고요? 희망을 말해야 돼요. 소망을 말해야 돼요. 절망을 말하지 말고 희망을 말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턱된 희망이 아니고 무턱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것이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분별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려면 견딜 수 있는 어떤 내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용물이라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런 기본적인 체제를 만들어줘야 갑자기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힘이 생기는 거지.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갑자기 올 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럴 때 평안할 때 이 말씀을 들어놔야 나중에 생각나겠다. 나중에 생각 안 나면 아이고 목사님은 그것도 안 가르치고 왜 그러냐고 또 이렇게 원망 들을 수 있으니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을 전했어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에게 공이 넘어갔어요. 이런 환난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마음을 좀 정해봐요. 어떻게 할래요? 준비하고 살래요? 그냥 살래요? 준비하고 살래요? 뭐 조그만 소리 듣고 흔들거리지 말고 제발
별거 아닌 거 하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래 흔들흔들거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자꾸 세워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꾸 믿음이 세워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디 가다 영원한 하늘나라, 할렐루야, 화이팅,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우리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